8월 둘째 주일 주일 성소에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재난 가운데 탄식하고 신음하는 죄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또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처한 이 자연의 재난 가운데에서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탈진하고 많은 또 이 시대의 재난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또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을 또렷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 후서 네 번째 시간으로서 고린도 후서 3장 말씀을 1절부터 18절까지 전체적으로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또 그것을 설명을 할 때에 과거에 율법의 일들과 대비를 하면서 본인들이 행하고 있는 어떤 영의 사역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치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천거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읽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에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돌판에다 문자로 새긴 율법을 선포할 때에도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 때문에 비록 곧 사라질 것이었지만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에도 이러한 영광이 따랐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으면 의를 베푸는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영광으로 빛나던 것이 이제 훨씬 더 빛나는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빛을 잃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도 생길 때의 영광을 입었으니 길이 남을 것은 더욱 영광 속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주 대담하게 처신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네,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본인들이 하는 그 영적 사역에 대한 의미를 구약의 일들, 율법의 일들과 대비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지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까? 하고 묻는데, 여기서 지켜 올리는 말은 개역성경에서 자천하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천한다는 말은 스스로를 천거하고 추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추천장이라는 말이 바로 그것인데요. 추천장이라고 하는 것은 천거하는 편지, 직역하면 같이 세워주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유력자가 그 편지를 써주는 그러니까 편지를 전달하는 그 사람과 자기 자신을 같이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력자가 자기의 뒤 배경이 되어서 서주는 그와 같은 편지이기 때문에 그 편지를 가져가게 되면 사람들은 그 유력자를 대하듯이 그 편지를 지닌 사람을 대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천의 편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자기 자신들이 어떤 존재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느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할 때에 자기들이 누구를 배경으로 보냄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추천의 편지를 통해서 보여주지만은 바울 사도는 그런 추천의 편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추천의 편지는 바울 사도도 여러 번 써줬죠. 오네시모의 주인에게도 오네시모를 잘 돌봐달라 하는 그런 편지를 써줬고요. 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갈 때도 에베소 교회 교우들이 아볼로를 추천하는 편지를 써서 같이 보내주었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장면에서 추천의 편지가 성경 안에서는 등장을 하는데, 그만큼 그 로마 시대 사회에서는 후견인과 또 그 후견을 받는 사람들 간의 그 관계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 추천의 편지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적어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런 추천의 편지, 자기 자신을 증명해주는 편지,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 자신이, 여러분들이 바로 추천장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여서 복음을 선포한 그 당사자들이 교우들이기 때문에 교우들과 바울 사도의 관계는 누군가의 개입이 필요 없는 그런 직접적인 관계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어떤 글을 통해서 지지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이미 적혀 있고, 또 그것을 사람들은 다 읽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이미 알고 있다. 서로 간에 다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직접 쓰신 편지가 된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바울 사도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추천장과 같은 존재가 바로 고린도 교회 교우들 자신이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 바울 사도를 알 수 있게 되는데, 그 일이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께서 직접 쓰신 편지와도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편지를 쓰는 데에
봉사하였습니다. 그래서 봉사하였다는 말은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데에 섬기는 일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편지를 쓰는 것으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편지를 쓰듯이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요.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가슴판에 쓴 것이다. 가슴판이라고 하는 것은 직역하면 육의 마음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개역성경에서는 신비라고 했죠. 마음의 판, 마음의 비석에다가 새겨 넣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이 돌판이라는 말이 딱 나오는 순간 바울 사도의 생각은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제 율법과 또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 또 옛 계약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앞으로 전개가 될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에 대하여는 바울 사도가 이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우리는 추천장이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격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표현인데 앞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은 누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표현이 앞서서 나왔습니다. 그때에 감당하다라는 말이 바로 이제 충분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충분하다는 말은 능력이 있다, 자격이 있다 그런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역성경은 번역하기를 우리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이렇게 해서 만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만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자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개역성 새 번역은 설명을 합니다. 또 이 자격을 능력이라는 말로 바꾸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이것은 바울 사도가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일꾼이라는 표현은 둘로스, 종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다릅니다. 계속 지금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앞에서 이제 여기 봉사한다는 표현을 썼던 것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데 봉사하였습니다. 즉 이제 함께 일하다 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이 일에 본인들이 섬기는 일을 하였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표현도 섬기는 사람,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그 단어와 같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 섬기는 자, 새 언약을 위해서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의 자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새 언약은 당연히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이라 설명합니다. 문자는 여기서 바울 사도는 글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율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게 되는 새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맺게 되는 언약인데, 이것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율법은,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서로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율법의 굴레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는 사람을 언제나 정죄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심판해서 결국 죽음의 그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대신 그리스도의 영은 자유케 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돌판에다 문자로 새긴 율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율법이라는 말 자체가 아까 앞에 나왔던 글자라는 것이 되겠고요, 문자라는 것이 되겠고, 그것을 처음 모세가 받을 때에 돌판에다 새겨서 받았기 때문에 돌판에다 문자로 새긴 율법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사실은 요 7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 직분이라는 말 자체도 7절을 보게 되면 네, 섬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직책, 섬기는 일, 이런 뜻인데, 율법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죽음에 이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이르는 일을 하는 이 율법도 처음에 날 때는, 처음에 선포되어질 때는 광채가 났습니다. 이 광채라는 단어와 영광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에 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율법도 생겨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세번역에서 첫 문장과 끝 문장은 본래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 때문에 비록 곧 사라질 것이었지만 그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제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 그랬습니다. 빛이 난 이유는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 얼굴에서 빛이 났으나 모세는 전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 사람들은 그에게로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서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할 때는 수건을 벗고 나올 때까지는 쓰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수건을 덮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나누고 나오면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 똑같이 빛이 나서 그것을 이제 가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주님과 함께 다시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는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있었다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율법을 받을 때에 율법은 사실은 죽이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모세의 얼굴이 영광 가운데에서 빛이 나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 광채 때문에 모세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죽음에 이르는 직분, 즉 율법을 얻는데도 이런 광채가 따랐는데 이제 살리는 일을 하는 영의 섬김에는 얼마나 더 큰 영광이 있겠는가 대비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 볼까요? 앞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죽음에 이르는 직분과 같습니다. 즉 율법에도 영광이 있었으면은 의를 베푸는 직분, 즉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지금까지 영광으로 빛나던 것, 이것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해 왔지요. 그런데 이제는 훨씬 더 빛나는 영광, 즉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율법은 그 빛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즉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도 즉 율법인데요. 율법도 생길 때의 영광을 입었으니 이제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을 구원의 복음은 더욱더 큰 영광 속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율법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바울 사도에게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에 담대하게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모세는 이제 13절의 말씀은 이제 바울 사도의 해석인데요. 모세가 자기의 얼굴에 너울을 쓴 것은, 수건을 둘러 쓴 것은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감추려고 얼굴에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는 사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을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율법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율법에 대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율법에 대하여서는 좀 부정적인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해서 자기 얼굴에도 광채가 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점점 빛을 잃고 사라져가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얼굴에 너울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제 그 광채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가리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완고해서 고집이 센 백성이어서 오늘날 이르기까지도, 즉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에, 즉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쓴 것을 벗지 못하고 있다는 뜻인데, 이 개념은 예언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덮인 것을 다 걷어내라, 귀의 할례를 받으라, 귀를 덮고 있는 것을 걷어내라 하는 그런 말씀과 대비되는 내용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책을 읽지만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에도 여전히 가려져 있는 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태로 언약의 책을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전제를 깔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너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가리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됩니다. 그래서 제거되기 때문이라는 말은 굳이 넣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한 표현이 되겠고, 굳이 넣어야 될 이유도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겠고요. 또 다른 해석을 하자면, 번역을 하자면, 이 너울이라고 하는 것이 3인칭 단수인데 옛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3인칭 단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될 것이다 할 때 그것이 너울인지 옛 언약인지 명확하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가까운 것을 보게 되면 너울이 가까이 있어서 이 대명사가 너울을 받는 것이 아니겠는가 해서 너울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거된다라고 하는 말은 폐기된다라는 뜻입니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린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즉 율법을 읽을 때에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영접하면, 방향 전환을 하면 그 너울은
벗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영이십니다. 율법이 아니라 영이다 하는 표현이 되겠고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다 라는 개념도 되겠습니다. 주님을 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경에 한 두 군데 정도 나오는 것인데, 예수님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표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영이라는 표현들은 바울 사도가 사용하고 있는 또 의미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는 죽음과 대비되는 개념이 되겠고요. 멍해가 아니라 자유로움이겠죠. 억압이 아니라 자유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때 주님의 영광을 볼 때에 직역하게 되면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울을 본다라는 표현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르기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해서 좀 부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어떤 희미한 것을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주대에서 자기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이 주님의 얼굴을 본다 하는 뜻이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 변화하게 되어서 주님이 갖고 계신 더 큰 영광, 과거에 율법이 가졌던 그런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과 같은 영광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영이신 주님, 또 생명을 주시는, 자유를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어떤 구원의 역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단순하지요. 바울 사도가 지금 율법과 대비해서 자신이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떤 권세가 있는가, 어떤 영광이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고, 또 그 일을 행하는 자기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추천장이 필요 없는 고린도 교회 교우들과는 그야말로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하고 자기의 위상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추천장이 언제나 필요했는데, 내가 누구의 후원을 받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위상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추천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떤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것이다 하는 어떤 지지의 편지가 필요했던 것이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실은 이제 이사를 하거나 해서 교회를 옮기게 될 때는 기존에 다니던 교회로부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었는지에 대한 어떤 추천의 편지를 받고 그렇게 이제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는데, 본래 교회들과 성도의 관계는 이런 어떤 그 보증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추천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자체가 바울의 전도 사역의 결실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쓰신 편지와도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적어도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서는 따로 추천장이 필요하지 않는 직접적인 관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굳이 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처음에 전도하고 난 다음 교회를 세운 다음에 그 이후에 교회가 성장하고 또 바울 사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굳이 언급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3번 문제. 성령이 하시는 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6절과 17절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6절을 보게 되면은 영은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랬죠.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죽이지만은 영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은 성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즉 흰 옷을 입혀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영은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고요.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은 영이신데 주님의 영이 계신 그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있다는 말은 율법을 하나의 억압의 장치로 생각한다면 그것과 반대로 성령은 성도를 자유케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마음 가운데에 근심 걱정이 없고 또 억눌림이 없고 마음껏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시는 일의 특징은 뭐냐면은 살리는 거고요. 또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제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가? 또 그 사람에게 정말 자유를 주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그 사람이 상처를 입고 또 절망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그 사람의 행동을 억압하고 또 불편하게 만드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뜻으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일의 결과가 생명을 살리는 것과는 전혀 반대의 결과를 나타낸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은 자기 확신 가운데 그냥 자기의 지혜로만 행하다 보면은 자기의 본래 뜻과는 다르게 매우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만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서 생명을 살리고 또 사람을 자유롭게 만드는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그런 일의 결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우리가 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죽음에 이르는 직분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것은 뭐 이제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그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을 의미하는 거죠. 율법을 가리키는 또 다른 말은 무슨 말이 있었습니까? 문자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또 죽음에 이르는 직분과 같은 의미로서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이라는 것도 있었죠. 예, 그래서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 이것도 율법의 일이 되겠고 또 이것은 옛 언약이라는 말로도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사라질 광채 이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말로 이 율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는 자유로움이 있습니까?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이제 우리 자신의 어떤 믿음 생활을 한번 돌아보자 하는 뜻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율법에 얽매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자유로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그 믿음 생활이 과연 올바르냐 그렇지 못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신앙생활에 정말 그 자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공동체 생활을 할 때나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마음에 근심이 많고 또 뭔가 그 강요 당해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한테 그런 자유로움이 없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자기 신앙에 대해서 그 바른 어떤 그 방향성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 그 율법적으로 자기에게 굴레가 되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향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세상에 대한 판단 때문에 남들을 정죄하는 일로 자기 마음이 더 괴로워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나 자신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또 영적으로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정말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 영적인 힘을 다시 한번 회복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가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다른 것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살아가고 또 의롭게 살아가고 그 가운데서 힘을 얻고 또 환난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고 하느냐 하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자체가 우리의 어떤 바울 사도가 말하는 바 그 추천의 편지가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은 그 존재 자체로서 예수님께서 쓰신 편지와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기쁘게 또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자유케 하는 영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또 세상에 대하여는 사람을 살리고 또 자유케 하는 그 기능을 온전히 또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참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해 나아갈 때에 기쁨으로 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을 죽이는 율법의 억눌림 안에서부터 참으로 자유케 되어서 세상과 더불어서 평화를 이루고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비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예보를 듣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 재난으로 인하여 단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8월 둘째 주간 주일 성서를 마치겠습니다.